샬롬. 2022년 8월 21일 오늘 주일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틈은 안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러므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934년에 독일의 바르멘이라는 곳에서 교회는 바르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무서운 용기로 독일 히틀러에 도전을 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과 그분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한 독일 교회의 목회자들은 나치 정부로부터 월급을 박탈당하고 직장, 거주 등 최소의 생활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결국 체포하여 처형당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초우는 칼바르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고 수많은 목사들이 동참했지만 그 중에 유명한 디트리히트 폰 회포 목사님도 그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참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큰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고백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평상시 당연히 큰 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려있는 문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그 익숙한 생활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대 들어올 때에 정말 저는 고종 출입자의 등록이 되어 있어 무사히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들어오는 자체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코로나가 심할 때 우리는 수많은 현장에서 거절이라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어디서나 고난 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이 수용되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큰 문, 사대문 안에서만 정말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신앙을 누리고 있었고 남들도 그렇게 당연히 살아와 줄 것을 믿고 있었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을 안티하는 사회적인 이슈와 고난 그리고 세계적인 기후이변과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보면서도 실제 경험하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우리가 좁은 문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또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현실이 이러한 때 사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했고 또한 그렇게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틈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현존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말씀하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시는 그런 거룩한 사역을 하심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어려서부터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자신은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한쪽 구석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회당에서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은 회당 내에서 보여지고 싶지 않은 어떠한 그 허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갈라진 틈처럼 성전의 균열을 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예배를 주로 드렸고 이것은 기독교 교회에 의해서 채택된 그러한 예법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주변의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성과 촌 그리고 예루살렘 회당에도 그 모든 회당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에 따른 수많은 법률, 그 제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말 그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회당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고 삶의 평안을 찾는 그 본연의 기능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무리들의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 회당에서의 안식일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주님의 견해 사이에는 어떠한 틈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안식일의 준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셨고 매인자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안식일에 꼭 왜 이걸 하느냐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너뜨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준수한 문자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선입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안식일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도는 여리는 있지만 지나친 문자적인 적용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한 랍비들의 견해는 긴급한 환자만 돌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18년이나 된 만성적인 질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당장의 판단은 이와 같이 당시의 통념에 따른 것이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병들은 이 여인은 아마도 성전에서 언제나 나에게도 고침의 기회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귀신까지 들려진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기회인지조차도 모르고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이런 병든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셨을까요? 또한 회당장은 율법 안에 갇혀 정말 만성병은 치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또 어떠한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떠한 판단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참 궁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복수형으로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회당장과 동조하는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외식하는 자로 책망을 받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그들이 자신에게는 유리하게만 적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께서는 당시 통념을 이용하여 그 동물과 정말 인간을 대조시켜 외식하는 그들을 꾸짖고 동시에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탈무드에 의하면 동물의 그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는 것과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생명에게 그 필요한 것을 어떠한 날이라도 언제든지 정말 공급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외식하기 때문에 18년 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그 여인의 실상을 외면하고 고쳐주신 주님만을 비난하는 것이 그들이 맞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처럼 회당에서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율법적인 해석으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자리 싸움과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이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의 수많은 총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미국은 저런 상황 속에서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뻔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총기 사건의 매매업자와 그 배우의 유지비를 위한 정치자금 등 얼마나 많은 로비와 금전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처참하게 어린아이와 약한 서민들은 죽어가도 총기 유지를 위하여 그저 반대하는 법은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단 이런 사회 내 부조리 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의 규정에 문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약자와 말 못하는 그 고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눈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 안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 대접만 받고자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자리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직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교회는 이미 썩은 것이고 이 한 나라의 생명도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에 로마는 어땠습니까? 이때 상황에 이스라엘의 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생명 살림에는 관심을 벗어나 그들이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주님께서 회당 내에서의 병고침 사건을 이제 앞으로 주의 어떤 사역에서도 더 이상 기록되고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주님께서는 더 큰 십자가 고난의 행보를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에 관한 관심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르바 던이란 안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에 관한 큰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법을 수동적이거나 게을러짐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안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안식의 기회는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의 유익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함을 포기해야만 얻어지는 산물이고 값진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도 진정한 안식은 생명을 살리고 사단의 그 올무에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날에 안식의 예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근심과 문제의심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이리저리 쓸려다니며 인생의 짐들을 지고 해결하고 감당하느라 숨막히는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폭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면서 물에 떠내려가는 한 마리의 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담 틈에서 돌 틈에서 나오는 작은 생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 바구니에서 숨막히던 생물들이 숨을 쉬고 잠시 쉼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물들은 더 번성하며 더 크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틈은 아주 좁고 협착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집고 들어가는 좁은 문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고집과 교만은 너무 커서 틈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틈을 만들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그 자만심,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지만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면서 오는 작은 틈이 안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어드릴 수 없는지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의 삶으로 금세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봇이나 AI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창조의 첫날처럼 오직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창조의 세계처럼 우리는 지금 백지화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너무 많은 기름기, 너무 많게 덮어쓴 그 정크메일로 우리의 삶이 뒤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부팅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더럽혀진 기름기와 정크메일은 잠시 눈을 감고 닦아내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재부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의 요점은 신중한 의도성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가치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쁨으로 수용하며 완전히 거기에 따라 살며 특별히 의도성과 끈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마던의 안식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신음하는 자, 고통하는 자,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이 자리에 갖고 나왔음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발을 떼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주님의 징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숨 쉬며 호흡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 다 계수하시며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탑이 쌓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중보기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주님 온전히 다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